1에서 9장까지 이야기가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그렇게 해서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위를 이어가게 됩니다. 세겜으로 가게 된 것은, 세겜은 군사적, 정치적, 종교적 어떤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었기에 북쪽 지파들과 또 남쪽 지파들 모두를 다 모아놓고 어떻게 보면 어떤 즉위식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세겜으로 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역대기에는 솔로몬의 어떤 허점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과 솔로몬의 왕은 완전히 하나의 표본이에요. 완벽한 표본.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이래야 된다라는 어떤 그것을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로 본다면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딱 틀을 잡아 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허점도 그들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열왕기에서는 솔로몬의 허점을 다룹니다. 그가 정략 결혼을 너무 이방인 여인들과 많이 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결국 이방인들의 아내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에 말년에 말려들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나라가 바로 그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나타나서 천을 이렇게 12조각 쪼각내게 해서 10조각을 그에게 줌으로써 그렇게 될 것이다. 나라가 이제 왕국이 분열될 것을 예견을 했었죠. 그 얘기가 솔로몬의 말미에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으로 열왕기서는 돌립니다. 근데 역대기서에서는 그것은 침묵하고 오히려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 대한 그런 어떤 권력욕 그리고 또한 어리석음, 이 두 가지 요소를 부각시켜서 나라가 왕국이 분열된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이상을 딱 제시하고 나머지 왕들이 그 길로 가느냐 안 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이 보응으로 나타나는 형태가 이제 10장에서부터 36장까지 이어집니다. 우리가 모세 오경을 봤습니다. 모세 오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기본이에요. 말씀, 기본, 생활 규칙.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가장 인간답게 그리고 복되고 행복하게 잘 살 것인지 원리를 딱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 그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 역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다윗과 솔로몬의 원칙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그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즉각적인 하나님의 보응이 주어지는 원리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양육해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오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것인지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언약하고 내가 완전히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믿음으로 고백해서 맡기고 그분과 함께 연합돼서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살아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연단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훈련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말씀을 어기게 되면 또 그것을 교육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또 바로 심판을 내리시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렇게 연합된 그리고 온전히 바로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든지 지도자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양육자 역할을 하게 되면 이 원리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게 먼저예요. 우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해서 알아들을 수 있게 주지를 시킨 다음에 해봐라 하고 하는 것을 보고 수정, 보완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에게 지금 이 르호보암 왕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을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중들이 있어요. 회중들에게 이제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정확히 말해줘야 되는데 그 하는 과정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은 일단은 그 눈높이에 맞춥니다. 눈높이에 맞춰야 돼요. 내가 양육을 해야 할 자녀가 됐든 내가 가르쳐야 할 어떤 대상이 됐든지 간에 그 사람을 내 기준으로 딱 봐가지고 그것에 설정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막 그 기준에 비하면 한없이 낮으니까 부족하게만 보고 나쁘게만 보고 나무라기만 한다면 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돌아설 겁니다. 누구도 따르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건 진정한 리더십이 아니고 진정한 양육이 아니니까. 일단은 그 사람의 눈높이에 내려가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을 이제 서서히 배워가면서 서서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닮은 합당한 그런 인간으로 양육을 해 나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나 같아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처럼 하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그 앞에서 죽어 나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일단 다가가셔서 그 눈높이를 인정하시고 거기서부터 하나씩 끌어올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순종을 하지 않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간 연단을 받은 것처럼 그 비슷한 연단이 시작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집단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어느 수준이 있어요. 우리도 공동체 수준이 있어서 거기에서부터 하나씩 조금씩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고 다듬어져 가게 돼 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다 나름대로 다른 어떤 수준들이 있습니다. 그 수준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처음부터 수준이 원래 바닥이었어요. 그런데 노력을 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원래부터 수준이 좀 높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높은 사람은 교만해가지고 더 이상 성장하려고 하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오히려 퇴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퇴보를 하는 경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막 와서 수준이 낮은 사람이 노력해서 발전하는 것보다 퇴보하고 있는 이 사람의 수준이 더 높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항상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더 칭찬을 받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칭찬하지 않고 이 사람을 칭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도 그렇게 바뀔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덮어놓고 객관적으로 봐서 저 사람은 잘하고 이 사람은 못한다라고만 생각할 일이 아니라 지금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자기 있는 데서부터 얼마나 성실하게 노력하면서 순종하면서 발전하고 있느냐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잘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선 양육자고 지도자인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의 이 지도자가 사람들의 눈높이에 내려가는 것은 희생이고 어려움입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사랑이고 희생이고 어려움인 거예요. 그 다음에 더 크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은 뭐냐면 그것을 끌어올리는 당사자도 힘들지만 끌고 가는 양육자가 2배는 더 힘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고난이에요. 고난이고 역경이고
어려움이고 여러분이 져야 할 책임 혹은 십자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도자가 이 르호보암처럼 생각하면 쉬워요. 위에 딱 앉아가지고 해라면 해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냥 다 이렇게 섬김만 받으려고 생각하고 한다면 아마 쉬울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우리가 폭군이라고 하는 겁니다. 폭군이라고 하죠.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에요. 과거에는 그것이 멋인 것처럼 그것이 높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어떤 목표처럼 생각을 했어요. 큰 소리 뻥뻥 치고 그냥 군림하기 위해서.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위치에 있든지 자기 역할이 있어요. 지도자는 지도자의 역할, 부모는 부모의 역할, 다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얼마나 성실히 수행하느냐, 이것이 섬김이고 봉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맡겨준, 하나님이 맡겨준, 그걸 하나님이 맡겨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그것을 감당해내는 것, 그게 각자의 몫인 것이에요. 각자의 몫. 그런 것들이 원활히 잘 되면은 서로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은 죄가 없느냐? 그들도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와 똑같이 구성원들이 똑같이 잘못을 한 것이지 르호보암만 잘못을 했고 이스라엘 회중은 잘못을 하지 않은 거다. 아닌 거예요. 각자가 자기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서로 감정적으로 대립하고 틀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곧 모세의 율법, 어떤 그 가르침을 지켜야 될 것은 왕도 지켜야 되지만 회중도, 이스라엘 백성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서로 상호 이해관계가 얽혀서 그것이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왕은 왕대로 자기 역할을 벗어나버리고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자기 역할을 벗어남으로 인하여 왕국이 두 쪽이 나서 분열이 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지도자는 지도자의 역할이 있고 회중은 회중의 역할이 있고 부모는 부모의 역할이 있고 자녀는 자녀의 역할이 있어요. 근데 어떤 문제로 인해서 불만이 있고 그 문제를 잘 소통해서 원활히 해결해 나가지 못하게 되면 이런 불상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즉각적인 하나님의 보응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을 다시 한번 돌아봐서 나는 내 위치에서 내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 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을 해야 할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역할을 갖고 여러분이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을 삼가하셔야 됩니다. 전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삼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내 본분과 내 역할을 잘해야 되는데 그걸 충실하면 되는데 자꾸만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에 집착을 해요. 그래서 내 페이스를 잃어버립니다. 그것을 갖다가 내가 쟤 때문에 그랬어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하지 말아야 됩니다. 쟤는 쟤고 나는 나고 이런 어느 정도의 독립적인 것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지도자가 혹은 부모가 좀 이렇게 나쁘게 못되게 굴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자녀들도 그거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니까 둘 중에 하나죠. 아예 틀어져서 반항하고 나가버리든지 그런 부모라도 잘 어떻게 맞춰가지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것들을 잘 해결해 나가는지. 그래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완전히 못 되든지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부모는 조건이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주 나빠버리고 어떤 사람은 아주 좋게도 될 수 있고 그렇다면 그것은 그 사람 하기 나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달린 거예요. 다. 그런데 대개 우리는 그런 것들에 자기 주도적이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의 본분과 자기 위치, 자기 역할에 충실하려는 것보다는 자꾸만 남 때문에 내가 제대로 못하겠다라는 그런 이유들을 다 앞세우게 되는 것은 결국은 스스로가 온전하지 못하게 되는
자기가 허용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제가 앞에서도 얘기한 전혀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삼가하라고 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일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언제냐?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질서가 있습니다. 책임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 그분은 목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잘했을 땐 그래 잘한다, 잘해봐라, 더 잘해봐라 라고 할 수 있고, 잘못했을 때는 선지자를 보내서 단호하게 징치하시고 또 그거에 대한 벌을 내리십니다. 이런 왕국의 분열과 혹은 전쟁, 기근, 또 전염병, 각종 어떤 채찍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징치하시고 똑바로 하라고 정신을 차리게 하고 깨우치고 이렇게 이끌어 가게 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부여하신 위임하신 권한을 가진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녀에게 있어서는 부모가 그 역할을 제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부모의 하나님이 주신 권한이에요. 권이라고요. 그래서 늘 얘기할 때 나는 자식하고 친구 같은 부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친밀함에 있어서는 꼭 그렇게 하시되 부모로서 역할은 하셔야 됩니다. 친구 역할만 해주면 안 됩니다. 부모로서 역할을 하셔야 돼요. 권위적으로 분명히 가이드를 주고 또 지도를 해주고 잘못한 것을 바로 잡으셔야 되고 잘한 것을 자꾸 증진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인 것이죠. 이스라엘 왕에게도 바로 그런 권한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개념 파악을 못하고 있는 르호보암은 그저 왕이 세상 왕처럼 군림하는 것처럼 젊은 사람들의 조언에 결국은 치우치게 됩니다. 원로들의 말을 듣고 또 백성들의 고충을 헤아려서 지도자라면 회중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목숨을 바친 것처럼 그들을 어떻게든지 행복하고 또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야 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권한을 발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앞에 꼼짝도 못하게 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 해내게 된 것이고, 백성들도 또 지도자에 대해서 그렇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께서 훈육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들이 해야 할 본분들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심판을 내려버린 겁니다. 자기들이 심판을 내려버린 거라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앞으로 나라가 망할 때까지 두고두고 이건 정말 해결되지 않은 옆구리 가시처럼 왕국이 분열돼서 그들을 괴롭히는 요인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안타깝죠. 안타깝지만 우리는 반면 거울로 삼아야 되겠고, 우리 인생 속에 그런 일들이 재현되지 않도록, 반복되지 않도록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제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그 무거움, 그러니까 각종 세금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공동으로 감당해야 할 부역의 문제, 나란 일이죠. 나란 일이 힘든 거예요. 솔로몬이 너무 거창한 일들을 벌였고 엄청난 일을 했기 때문에 다 옳은 줄 알고 막 잘하기 때문에 막 따라서 했는데 지친 거죠. 너무나 힘든 거예요. 턱없이. 그러니까 조금 쉬어서 숨 돌리고 갑시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하고 원로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어리석은 젊은이의 말에 따름으로 인해서 이런 불상사를 가져오게 됐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나이 먹은 것이 그냥 먹은 게 아닙니다. 다 그만한 그 경험과 또 여러 가지 연륜이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원로와 젊은 사람의 대비는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먹었든 안 먹었든 지혜로워야 됩니다. 나이를 먹든 안 먹었든 어리석어서는 안 됩니다. 고집스럽고 어리석고 한쪽만 생각하게 된다면 끊임없는 분란 속에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런 문제는 내가 환경을 바꾼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숙제는 어디를 가나 또다시 시작되고 또다시 시작됩니다. 이게 어리석은 경우는 늘 그렇습니다. 내가 여기를 벗어나면 뭐 더 좋은 환경, 물론 약간 더 나을 수도 있고 좋은 환경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똑같은 문제에 또 봉착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과제예요. 내 이 문제를 극복하고 넘어서야 그 다음 과제가 주어지니까. 그래서 반복적으로 어디를 가든지 똑같은 문제에 갈등이 일어나고 똑같은 문제에 또 문제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다시 그 과제를 수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어디를 가든 뭘 하든 그 문제는 살짝 덮여져 있을 뿐이지 또 어떤 환경 속에서 자극되면 다시 그 문제는 불거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또다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늘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 보고 정말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걸 깨닫지 못하게 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항상 잘못됐어요. 항상 잘못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는 의롭고 모든 것이 잘못돼서 그렇게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모든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꼭 주의해야 할 것이 자기한테 지금 자기를 생각을 안 하고 늘 자기 옆에 누군가를 향해서만 생각을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꾸만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돼요. 그러니 오늘 르호보암을 통해서 그 우리 안에 있는 어리석음 또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순종의 능력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변화시켜 나가고 개선해 나가고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